출애굽기 4장.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를 믿지 않고 제 말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다. 지팡이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다. 그러자 그것이 뱀으로 변했다. 모세는 얼른 몸을 피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았다. 그러자 그 뱀이 모세의 손 안에서 다시 지팡이로 변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주께서 내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을 것이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 품속에 넣어보라. 모세가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그의 손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 품속에 다시 넣어보라. 모세가 다시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그 손이 감쪽같이 원래의 피부로 돌아와 있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믿지 않아 그 첫 번째 이적의 표징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표징을 모두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와 마른 땅에 부으라. 내가 강에서 퍼온 물이 피가 되어 땅을 적실 것이다. 모세가 주께 말씀드렸다. 주여, 저는 본디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입과 혀를 잘 놀리지 못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에게 입을 주었느냐? 누가 사람을 귀머거리나 벙어리로 만드느냐? 누가 사람에게 눈을 주었느냐? 누가 사람을 눈멀게 하느냐? 다 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냐? 너는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해야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아뢰었다. 주여, 제발 부탁드립니다.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너의 형인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의 말주변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는 중이다. 그가 너를 만나면 무척 기뻐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해야 할 말을 그에게 해주라. 너는 그의 입에 말을 담아주라. 나는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아론의 입과도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해야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아론이 너 대신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너에게 입과 같을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을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다니라. 너는 이것으로 이적의 표징을 보이라.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말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부디 간청합니다. 저는 이집트에 있는 친척들에게로 돌아가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했다. 평안히 가게. 주께서 미디안 땅에 있는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집트로 돌아가라. 너를 찾아 죽이려 했던 자들이 다 죽었다.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들고 갔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 파라오의 앞에서 온갖 이적을 다 보이라. 하지만 내가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 터이니 그가 내 백성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맏아들이다. 나는 내게 말한다. 너는 내 아들을 보내 나를 경배하게 하라. 만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나는 내 아들, 내 맏아들을 죽일 것이다. 모세가 길을 가다 하룻밤 묵으러 숙소로 들어갔다. 주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그를 죽이려 하셨다. 십보라는 재빨리 날카로운 돌을 집어들어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랐다. 그녀는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고 말했다.
당신은 제가 피 흘려 얻은 남편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 십보라가 말했다. 당신이 피 흘려 얻은 남편인 것은 할례 때문입니다.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광야로 나가 모세를 맞이하라. 아론은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모세를 만났다. 그는 모세에게 입을 맞추었다.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며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말해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라 하신 이적의 표징들도 낱낱이 다 말해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아론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두 전달해 주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이적의 표징들을 보여주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믿었다. 그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굽어 살피셔서 자기들의 고통을 다 아신다는 말을 듣고 모두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다. 누가복음 7장. 예수께서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병들어 거의 죽게 된 종을 둔 백부장이 있었다. 백부장은 평소 그 종을 무척 아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자신의 병든 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청했다.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께 부탁했다. 그 백부장은 그런 은혜를 입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장로들과 함께 가셨다.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께 말했다. 주님, 주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을 모시고 있지만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말하면 그대로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감탄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여태껏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그 종은 이미 말끔히 나아 있었다. 얼마 후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동네로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이 예수를 뒤따랐다.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마침 상여를 맨 장내 행렬이 성읍 밖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 과부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은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게 여겨 울지 마세요 하고 위로하셨다. 그리고는 관 가까이로 걸어가서 관에 손을 대시자 상여꾼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예수께서 관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청년이여,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즉시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는 그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큰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또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소문이 온 유대와 그 주변 지역에 두루 퍼져나갔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알렸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2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했다. 당신이 정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도 그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2 제자가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여쭈어 보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정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도 그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께서는 마침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고 계셨다.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고치시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세례 요한에게 오늘 당신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모두 알려주시오. 보시오,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자들이 똑바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완전히 낫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소. 나를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소. 그렇게 전해주시오.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간 후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값비싼 옷을 입은 자들은 궁궐에 있지 광야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예언자입니까? 옳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관하여 성경은 기록하기를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심부름꾼을 보내어 내 길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큽니다. 예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심지어 세리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누구와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장터에 앉아 편을 갈라 놀이를 하면서 다른 편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아이들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도 너희는 왜 춤을 추지 않느냐? 우리가 곡을 하는데도 왜 너희는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느냐? 이처럼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도 않자 보라, 저 사람이 귀신 들려 미쳤다 하고 말하더니 이제 인자가 와서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는 보라, 저 사람은 욕심껏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면서 세리와 죄인들하고만 어울린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 결국 옳다는 것이 입증되는 법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식사에 초대하자 예수께서 그의 집에 가셔서 식탁 앞에 기대어 앉으셨다. 그런데 그 마을에 죄 많은 삶을 살아온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 여자는 방 안으로 들어와 예수의 뒤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면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셨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 여자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속으로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참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저 여자는 죄 많은 여자가 아니던가.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시몬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소. 시몬이 대답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소.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소.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돈놀이하는 사람은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소.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소? 시몬이 대답했다. 제 생각에는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 생각이 옳소. 그런 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이 여자를 보시오. 내가 당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은 내 발을 씻을 물도 나에게 주지 않았소. 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었소. 당신은 내 얼굴에도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들어오면서부터 거듭해서 내 발에 입을 맞추었소. 또 당신은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값진 향유를 내 발에 부어주었소.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소. 이 여자는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소. 그것은 이 여자가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요.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사랑도 적게 나타내는 법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를 향해 말씀하셨다. 여자여,
당신의 죄는 다 용서받았소. 그러자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한다고 말하는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여자여,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소. 이제 평안히 돌아가시오. 욥기 21장. 소발의 말이 끝나자 욥이 그 말을 받아 대답했다. 제발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게나. 자네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내게는 큰 위로가 된다네. 내 말이 듣기에 좀 거북하더라도 제발 참고 들어주게. 비웃더라도 내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렇게 하게나. 내가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어디 사람더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이던가? 아닐세.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으니 어찌 내가 초조하고 답답하지 않겠는가. 내 꼬락서니를 한번 쳐다들 보게. 너무나 놀라고 기가 막혀서 자네들 손으로 입을 막을 수밖에 없을 걸세. 지금껏 내게 일어난 일을 생각만 해도 내 온몸이 벌벌 떨리고 소름이 끼쳐 도무지 주체할 수 없을 지경이라네. 자, 둘러보게나. 어째서 악인들이 잘들 살아가느냐. 그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다네. 악인들이 늙도록 살면서 갈수록 권세를 더 누리니 정녕 알 수 없는 노릇일세. 보게나. 악인들이 아들, 딸 잘 낳고 손자, 손녀의 재롱까지 보면서 그 자손들이 커가는 모습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그들의 가정에는 도무지 걱정거리가 보이지도 않더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저런 자들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단 말이냐. 그 자들의 황소는 얼마나 튼튼한지 늘 암소를 새끼 베게 하고 암소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새끼를 쑥쑥 낳더군. 유산하는 꼴은 찾아볼 수가 없네. 그 자들의 어린 것들은 어린 양떼같이 춤추면서 즐겁게 뛰어놀지. 탬버린과 하프 연주에 맞추어 노래 부르고 피리소리에 마냥 즐거워하네. 그렇게 그 자들은 일평생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조용히 무덤으로 내려간다네. 그런데도 그 자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다네. 우리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싶지도 않소.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한단 말이오.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대체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하지만 그 자들이 누리는 복과 번영은 결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일군 것이 아니네. 그러므로 나는 그 자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네. 하지만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지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던가. 그 자들에게 재앙이 닥치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던가. 하나님께서 그 자들에게 분노하셔서 그 자들을 공경에 빠뜨리신 것을 몇 번이나 보았던가. 그 자들이 바람에 날려가는 지푸라기 같이 폭풍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던가. 자네들은 말하길 하나님께서 그 자들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들의 자손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지만 그런 말 하지 말게. 그자 자신이 벌을 받아야 자기 죄악을 깨달을 것이 아닌가. 악을 저지른 그자 스스로가 자기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전능하신 분이 내리는 진노의 잔은 그자 자신이 받아 마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자가 형통하게 살 만큼 다 살고 죽게 되면 그 후에 자기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든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심판하시는 분이거늘 사람이 어찌 감히 그분께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기운이 팔팔하다가 죽을 때에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감한다네. 그 사람의 백가죽에는 기름기가 번지르르 돌고 그의 뼛속에는 미끈거리는 골수가 가득 차 있다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평생 도무지 행복이란 걸 맛보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을 때에도 고통 가운데 삶을 마감한다네. 이러거나 저러거나 결국엔 둘 다 죽어 흙 속에 눕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같이 구더기가 그들의 몸을 뒤덮고 말겠지. 나는 자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네. 나를 해치려는 자네들의 속셈을 뻔히 알고 있어. 자네들은 말하기를 그 세도가의 집이 어디에 있느냐, 그 악한 자들의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데
자네들은 세상을 두루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는가? 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는가?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던가? 곧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는 날에도 언제나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들이다 하고 말하지 않던가? 또 그 악한 자들을 그들의 면전에서 꾸짖는 이도 없고 그 악한 자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 이도 없다 하고 말하지 않던가? 그렇다네. 그 악한 자가 죽어 무덤으로 들어갈 때에도 곧 그 무덤을 잘 보살펴줄 관리인이 있는 화려한 무덤으로 내려갈 때에도 그 악한 자의 장례 행렬에는 수많은 조객들이 행렬을 지어 그 자의 관을 뒤따라가고 심지어 골짜기의 흙마저도 그 자의 몸을 부드럽게 덮어준다네. 그런데도 자네들은 모든 악인의 번영은 잠깐뿐이고 그들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멸망한다 하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빈말로 나를 위로하려 드는군. 그러니 자네들이 내게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라네. 고린도전서 8장.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지식이 있지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비록 하늘과 땅에 여러 신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실 뿐입니다. 그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형제들이 다 이 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제들은 예전에 우상을 숭배하던 습관에 젖어서 그런 음식을 먹을 때는 그것이 정말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 줄 생각하고 그것을 먹을 때 양심에 걸려서 자기들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식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해로울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먹을 자유가 있지만 행여 믿음이 약하여 여러분의 그런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없는 형제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지식을 갖고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형제가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면서도 용기가 생겨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지식이 결국 믿음이 약한 형제를 망하게 한 셈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형제에게 죄를 지어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화건합니다. 만일 내가 먹는 음식이 내 형제를 죄에 빠지게 한다면 내 형제가 내 음식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